6월의 첫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0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07장 찬송입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곧 오라 부른다.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이 커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시 않으랴. 온 백성 못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원하니 참 구주시로라.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복으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것은 자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에게 밀어닥친 핍박과 또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초기 멤버들이겠지요. 그들에 대한 핍박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이제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좋아했고 또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을 뿐이었는데도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11절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너그럽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한 너그러운 반응을 가리킵니다. 더 너그럽고 더 신사적이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니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 이후로 베레아 교회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꾸준히 존속했지만 베레아에 있는 교회는 분명히 교회가 세워졌을 텐데 베레아에 있는 교회는 오래도록 존속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아름답게 잘 받았는데 왜 그 교회는 오랫동안 존속하지 못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여기에 언급이 될 뿐 그 이후에는 베레아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베레아 교회가 계속해서 있었고 원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서신서들이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교회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사도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편지가 기록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에 편지가 보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전후서였죠. 고린도 전후서는 그냥 아주 속된 말로 골 때리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신서가 기록된 목적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주로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가 제일 대표적으로 그런 서신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감사가 많은 개인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편지였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하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는 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할 때, 자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베레아에 이 편지가 전해지지 않은 것은 그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고마운 마음도 별로 표할 것이 없었거나 아니면 문제도 별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였거나 아니면 교회가 없어졌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베레아 교회가 오랫동안 존속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는데 왜 그 교회는 오래 존속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쉽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고 화답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도 받고 그러나 실상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베레아 교회는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데살로니가에 있는 혹은 베레아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으시되
거기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 거룩한 몸부림이죠. 부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을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라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선교에 관한 여러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던 도시에서 바울을 핍박한 것도 모자라서 옆 도시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름 굉장한 열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살던 곳을 떠나면 그것으로 그냥 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이 먼 도시까지 가서, 이 고대 사회의 도시라는 것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바로 이웃에 있는 도시들이 아닙니다. 그런 열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들인데,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은 사람들은 이런 열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 혹은 요즘 이단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을 내나, 그런 아쉬움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더 헌신하고 더 열심을 내야 마땅한데도, 이런 사람들은 열심을 내는데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오묘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거짓된 열심은, 혹은 잘못된 열심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분명한데 절대로 우리가 본받을 모습은 아닌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그런 열심, 우리가 나름 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의 일을 위한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이르게 된 곳은 아덴입니다. 아테네라는 곳이죠.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아덴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분위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굉장히 철학적인, 그래서 뭔가 신기한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굉장히 종교성도 많아서, 오늘 본문이 21절까지입니다만 2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테네 곳곳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형상을 만들지 않지만 이방 종교를 믿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신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고 그랬는데 무슨 일로 인한 격분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에 매여 살아가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바로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라는 도전을 해봄직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영적으로 죽은 채 살다가 육신적으로 마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 혹은 거룩한 아픔이 우리에게는 있을까? 그런 깊은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의 우리로 치면 교회 같은 절이나 혹은 모스크나 혹은 이런 데 가서 속된 말로 깽판을 치고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그 유명한 봉원사라는 곳에 가서도 절에 들어가서 불상을 뒤집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무례한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야 달리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을 때 그것을 그냥 마냥 편하게만 볼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도 없을까? 차별금지법 등과 같이 반성경적인 그런 문화와 그런 성적인 범죄를 조장하는 이런 법안들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 속에 거룩한 분노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일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건 추후의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거룩한 분노,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나. 또 정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거나 혹은 교회를 보거나 혹은 십자가를 보거나 혹은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거나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참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이끌어가느냐 혹은 분노하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깊이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하는 곳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또 기쁨을, 또 감사를 가져야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을 보내고 6월의 첫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그러나 이 베레아 교회가 오랫도록 지속되지 못한 것도 참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지성적인 혹은 우리의 감정적인, 우리의 의지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면들이 정말 주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6일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섬기겠노라고 앞다투어 출마한 많은 사람들이 싸웠고 우리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지방을 잘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다 정치적인 성향도 있고 또 선호하는 후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이 투표의 결과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지역의 발전과 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너무 오랫도록 지속되고 있고 주님, 그런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속히 전쟁이 그치고 우크라이나가 재건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이런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침략자들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선교적 사역 위에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양곤에 세운 그리스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감사하게도 아직도 사회적으로 온전히 다 회복되고 안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양곤 그리스 신학교가 학사 일정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신학교를 위한 기도를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과 띵유의 부학장님과 모든 교직원들, 학생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자기 종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라카인 종족뿐만 아니라 미얀마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적 책임을 최일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이제 김씨 집안 3대에 걸쳐서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루속히 조국 평화의 통일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북한의 주민들, 특별히 억눌려 있고 숨어 지내는 우리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 위에도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